2026년 오늘은요 3.1운동의 107주년이 되는 날이죠.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을 기해서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또 평양 등 6개 도시에서 일제히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 독립운동은 학생, 농민, 노동자 등 우리나라 전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항일 투쟁으로 5월 말까지 지속됐어요. 이것은 일제의 그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 항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이고도 비폭력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운동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뜻이 깊습니다. 이 3.1 운동의 결과는요, 첫째, 일본의 침략과 수탈에 맥없이 당하고만 있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는 주권의식을 가진 백성임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그 다음 달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1910년부터 지속해온 일본의 그 무단 통치가 3.1 운동의 계기로 문화 통치로 식민 지배 정책을 변경하게 된 거죠. 물론 계속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비폭력 운동에 대해서 일본은 총칼로 대응하였으니 사망자가 7,500명 이상, 부상자가 15,850명 이상, 감옥에 구속된 자가 47,0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 있어서 참으로 특이한 점은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온 지 3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 국민의 1.5%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놀라울 뿐입니다. 당시에 천도교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5분이었고 불교인은 2명,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 거의 우리나라 국교나 다름이 없었던 유교에서는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섬겨온 샤머니즘, 즉 점집에 이렇게 드나드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역시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책, 국사책 이런 데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불교인이라고는 겨우 2명뿐이었는데 그 스님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의 그 독립운동에 관한 시와 연설문은 국어책과 국사책에 크게 수록되는 바람에 저 역시 자랄 때 불교인이 독립운동과 3.1운동에 아주 크게 참여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며 자랐었습니다. 좀 기가 막혀가지고.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장 활발했고 희생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요,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3대째 믿는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었어요.
유관순의 아버지는 얼마나 그 독실하신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학교를 세워주었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유관순의 부모님이 모두 순교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기 전에 3일간 산에 가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죠. 그때에 관순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교회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일제로부터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화성의 제암리 교회는 일본 군경이 제암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는 교회 문에 못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총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 학살을 한 거죠. 수천 교회도 예배당을 불태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근 마을에 민가를 다 불태우었으며 주민들을 학살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폐쇄되고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죽거나 고문을 당했죠. 동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강제 폐쇄된 교회는 200여 개 이상, 투옥된 교인이 2,000명 이상, 그 중에 고문으로 순교하신 분들은 50명 이상입니다. 일제히 고문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죠. 또 옥중에서 고문당하던 중 해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20명 이상입니다. 이때는 우리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에 너무나 가장 공헌하고 희생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역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신사참배에 반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을 말살시켜서 일본 신에게 굴복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독립운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 늦게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 가서야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헌신하였던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 손양원 목사, 박관준 장로, 이현속 전도사, 한상동 목사, 김두석 목사,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남은 대다수의 그 독립운동을 하고 또 신사참배 반대하던 이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의 그 박해와 고문이 얼마나 끔찍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국 정부가 진짜
요새 맨날 싸우는데 싸우지만 말고 이런 것들을 정말 속히 인정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개신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35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가장 크게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던 것이에요. 네. 김구,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 김규식, 이승훈, 서재필, 안창호, 이회영, 강우규, 조만식, 이승만 등 내노라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요, 뭐 거의 다라고 할 만큼 개신교 신자들이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톨릭은 어땠는가 보시겠습니다. 가톨릭은요, 처음에는 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곧 1936년 교황 비오 11세가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적 의식일 뿐이며 애국 행위다. 라는 훈령을 내림으로써 가톨릭은 사제와 성도들이 모두 신사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가톨릭 신자들은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예. 가톨릭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상 제사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요, 가톨릭은 처음에는 이 조상 제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며 문화적 풍속이고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훈령을 또 내렸던 거예요. 이로써 전 가톨릭 성도들은 조상께 제사 지내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예. 또한 동시에 가정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그것보다는 성당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리라고 권장하였던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 이런 거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예. 가톨릭은요,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3년 바티칸은 독일 내에서 가톨릭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나치 정권과 협정을 맺었던 거예요. 이 협정은 히틀러의 정권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1937년 교황 비오 11세는 나치의 인종차별주의와 국가숭배를 비판하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또 2년 후에 1939년에 취임한 교황 비오 12세는 히틀러의 잔혹 행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묵인을 했었죠. 오히려 공식적으로 공식 선상에서 나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다 사진과 함께 남아 있지요. 그래서인지 당시에 가톨릭의 여러 대주교들이 히틀러를 그냥
찬양하며 축혀 세우는 기가 막힌 그 발언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나치의 그 인종차별주의 정책과 학살 정책에 동조하거나 정교 분리라는 명목하에 묵인함으로써 나치의 그 만행을 묵인한 것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항상 세상을 쫓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요. 가톨릭은 원래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교황이 꽝꽝 결정한 것이 최고의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 모호설, 즉 교황이 교자에서 결정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보다 인간의 결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성경 말씀도 어기는 정책을 펴고 훈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얼마 전부터 10계명까지 바꿨잖아요. 안 무서운가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톨릭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탈을 쓴 정치 집단이라고 부르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창기의 개신교는 3.1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과 고아원들을 지어주었어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배화여고, 배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정신여고, 신흥학교, 기전학교, 수피아여고, 숭실대학교, 명지대학교, 계명대학교, 평양의 숭덕학교, 정의여학교, 광성학교 등등을 세워주었습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이화여자대학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고마워요. 평양에 더 많이 세워줬는데요. 뭐 그렇게 됐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가르쳤으니 양반과 평민의 차별을 없애고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민족교육과 신학문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많이 배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우리나라를 돕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 김구 선생을 도와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활동을 후원하였습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의 외교 특사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미국 국무부와 뉴욕 타임즈에 알렸습니다. 찰스 어빈 선교사 부부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꾸준히 조달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을 돕고 일본의 그 잔악한 침탈 행위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략하나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고도 입을 싹 씻는 거는 정말 배은 망덕한 행위죠. 제발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알고 감사하고 지내십시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개신교는 말 그대로 영육간에 우리나라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당시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누가 그 선진국에서 신학에다가 의학까지 가르친 자기의 귀한 아들, 딸들을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일제의 핍박까지 있어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이런 조선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도 큰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5,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는 우상과 미신에 쪄들어서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가난하기 짝이 없는 후진국이었어요. 좌우간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어떻게 됐나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며 국민들 대부분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됐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해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개신교 신자들을 통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의 개신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었건만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13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반대로 개독교, 기복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횡령, 성범죄, 싸움, 급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교단에서는 총회 후 칼부림 사건이 나서 감옥에 가게 됐죠. 또 세상도요, 대형 마켓이 동네 상권 다 죽인다고 버스를 골목골목 구석구석 돌리는 것을 금지시킨 지가 오래 전이에요. 그런데 참 큰 교회들은 아직도 버스를 구석구석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거기다가 큰 교회들은 또 왜 그리 세습을 많이 합니까? 세상 방송에서까지 비난을 하는데도 끝내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세습이 왜 나쁜가 하면은요, 교회의 머리, 즉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해요. 그런데 세습은 결국 교회로 하여금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고 교회를 개인 사유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또한 지금 총회장에 당선되려면 5억 쓰면 떨어지고
10억 쓰면 당선된다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돈 뿌려서 총회장, 지방회장 선거를 치르는 세상이 벌써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의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세상 뉴스에서 다 보도를 하는 바람에 굳이 숨길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몇 년 전 연동교회 이땡희 목사님은 예장통합 부총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교회연금 14억을 썼습니다. 예장통합은 부총회장에 당선되면 그 다음번 총회장에 자동으로 당선되기 때문이에요. 예장통합은 이것을 연동교회의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세상 법정에 이땡희 목사님을 고발하는 바람에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감리교회도 감독회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몇 년 전 갈보리교회 강땡호 목사도 교회 돈 5억을 썼는데도 떨어졌다며 감리회로부터 8억을 요구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불꽃교회의 전땡재 목사도 몇 억을 써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선이 무효가 되자 이번에는 세상법정에 또 고발하고 신청해서 다시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정말. 그래도 이분들은 다 사실대로 고백한 분들이고요. 다른 분들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 바로 교회가 타락해가는 증거예요. 카톨릭의 그 엄청난 성직 매매와 다른 게 뭐 있어요? 돈 뿌려서 당선되면 돈으로 성직 매매했던 카톨릭하고 다른 거 뭐 있냐고요. 그리고 그 억소리 나는 선거 비용은 다 어디서 난 겁니까? 목사님들이 뭐 개인적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성도님들이 힘들게 일해서 헌금한 귀한 돈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자꾸 느는 추세여서 요새는 또 그루밍 성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년에 또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수도권의 어떤 목사가 2015년부터 10년간 20여 명의 여성 교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목사는 진짜 기가 막혔어. 다윗 왕도 여러 명의 여자들을 텄다 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다 꼭 껴맞춥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목사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입술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은 최근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교단 내 재판부에서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3.1교회의 전땡국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솜방망이 처벌 안 갔어. 아무 그런 거 없이 그 옆에다가 또 개척했잖아요. 기가 막혀서. 이 세상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당장 AI로 찾아보세요.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큰 성전 건물이 있는 큰 교회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금품 선거를 하고 세습을 하고 버스를 구석구석 돌리는 교회들은 다 큰 교회들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성전 건물이 우뚝 서 있는 어떤 큰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회사라고 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세상 불신자들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그저 성전 건물이 있는 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인맥도 늘고 뭐 도움을 꽤 받을 것 같은가 봐요. 아직도 내 인생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를 않는가 봅니다. 참. 거기다가 이제는 현대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는 이 인간 이성을 최우선의 권위에 둡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저 인간이 쓴 철학책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천국, 지옥 이런 거를 다 믿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불평등, 노동해방, 민중해방 이런 걸 위하여 죽으셨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신학을 공부한 분일수록 그 중에서 결국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주사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정치 일선에서 이런 발언하시는 분들,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다 그런 신학을 배운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한신대학교, 장로교 기장측이죠. 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도 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학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라는 배타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종교적인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인정해주고 싸우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다 멸하라 라고 하셨습니까? 왜요? 그냥 다 인정해주면 되지. 다 우상이고 WCC가 하는 그 샤머니즘에도 다 구원이 있어. 그럼 안 싸우고 편하죠. 이런 게 다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가 뭐예요? WCC죠. 그리고 그 지국격인 게 우리나라의 NCCK. 그리고 WEA도 이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는 아니래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 박사님들이 연구한 결과 실제로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영상 설교 WCC가 배교이며 종교다원주의인 증거들 이라는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이 WCC, NCCK, WEA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가입 안 한 교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나라를 잃고 2000년이나 세계에서 흩어져 고생하며 마침내는 홀로코스트까지 경험하는 그 끔찍한 비극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대세를 따라간다며 선진국들의 그 우상을 섬기고 죄를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네 생각은 그렇게 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은요, 대세를 따라야 산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주변의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이방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또 그들과 어떤 조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들여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세를 따를 때는요, 잘 들어주세요,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누누이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오늘날 이 신학이 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내 문제, 그것도 내 육신의 문제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저 이 외관,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독교 신앙을 마치 무슨 샤머니즘 믿듯이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선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감에 따라서 범사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순서가 그래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애들의 장난감이나 옷보다는 건강을 중요시 여겨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면서 그저 육신의 복만 받기 원하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성도님들은 이걸 잘 아셔야 오히려 고생을 덜 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 받겠다고 아무리 그런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부디 성도님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써 범사에도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대세를 따르다가 저주받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대세를 따른다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삽니다. 아멘. 예, 지금의 한국 경제가 차츰차츰 어려워지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샘 근원인 교회가 쇠속화되었고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역사를 보세요. 물샘 근원인 교회가 깨끗하고 왕성해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들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임금을 세워서 교회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지요?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나 자신과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무섭게 하셨는데 우리나라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개신교 성도님들은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초기 개신교 성도님들처럼 오직 진리의 길, 예수님만 따르는 좁은 길을 가십시다. 아멘.